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기 앞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떠나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또 힘든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많은 범죄를 범한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됨을 믿으며 언제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은 중간에 만약에 끊기면 다음 주에 17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제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시키지 하지 않겠습니다.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쪽으로 갈 테니까 16편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 주는 나의 주시오니 그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하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부르짖는 자는 괴로움이다 하시라. 나는 저희가 얻으면 그의 있는 자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기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수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신뢰하다. 나를 무리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는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은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결국은 소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끝자락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절부터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1, 2절을 살펴봤고 3절에 나오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할 성자와 무리도자를 썼는데, 성도가 존귀하다는 것은 지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신약 성경에 다루어져 있고 시편 16편에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때 신분이 올라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결국은 그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존귀한 자가 된 이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뭐냐 했을 때에 3절 말씀과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제 4절 말씀과 연결되는데, 그 4절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가를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기서 다윗도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무리 속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제 다윗과 언약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3절 후반절에 있는 즐거움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뭘까요? 그것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나는 저희가 드린 피의 증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물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복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도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고 애굽이라는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므로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에 대한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을 다윗도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이 구원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려야 됩니다.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종류가 여러분 잘 아듯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식물을 드는 제사 그게 소제이고 대부분 전부 다는 동물을 드는 제사입니다. 그건 제사의 종류를 가리키는데 이 제사의 종류를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불로 태우는 화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요. 들어서 내렸다 하면 이거를 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그 예물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짐승 들고 함께 그 제물에다 뿌리는 행위를 가리켜 전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피의 전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편 16편 4절에서 보면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뒷구절에 보면 내 입술에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피의 전제라는 것은 독주와 연결되어 있고 포도주와 연결되어 있죠. 다윗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독주와 포도주를 드리겠다는 표현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못 찾았습니까? 몇 편입니까? 4장 16절 4장 16절입니까? 아니요,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기약이 가까웠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간제라고 나오는데 이 간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전제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간제로 번역을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 전제 포도주를 뿌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제라는 자체가
예배드리는 어떤 충성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몸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성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번제 되시고, 예수님이 소제가 되시고, 예수님 속죄 되시고, 예수님 속번제 되시고, 예수님 화목제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의 방식도 다 성취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습을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도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아셔야 됩니다. 19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른 줄 아시고 성당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가 바닥에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 쪽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해용이라는 뭐냐면 그 바다에 사는 고기 뼈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솜. 그러니까 이제 이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해용초를 만드는 거 우슬초에 매어가 준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가라사대 다 이루타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후 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강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은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신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뭐냐면 전제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제라는 것은 신포도주를 뿌리고 독주를 하나님 앞에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뿌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물 앞에 가가지고 그 예물 짐승이 있으면 짐승 머리에다가 독주나 포도주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본인이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속죄의 제물을 떼어주심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16장 4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해 주실 건데 거짓된 예배 속에 다윗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거짓 예배와 참 예배가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곳에도 거짓 예배와 참 예배가 공존할 때에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되고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다른 신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방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은 사람의 피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말씀 바꾸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제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에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제의 제물이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만 이것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행위를 할 건데 그러나 거짓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는 이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배가 드리는 그 요소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라멕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신의 잘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행위. 그리고 그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녀가 누구냐면 셋입니다. 그 셋이 여자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 때부터 무엇을 불렀더랍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9절에 지금 16장 4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은 예배 드리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참되신 하나님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는 이방의 신들에게 섬기는 그 모습의 행위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예배의 대상을 다른 신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른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거짓 예배자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괴로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할까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괴로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나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주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이름만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다는 말이 4절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느 시점입니까?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이 임했을 때에 이방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종교를 잘못 믿었나? 불교를 바꿔야 되나? 유교를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의 행위를 범할 수 있는 거고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꿀 수가 있고 충성의 대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자신의 피를 드린다는 것은 전제를 드렸다는 것과 연결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에 4절 말씀 확인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주로 부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이방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이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부자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약 왕이었다면 굉장히 부자겠죠. 솔로몬도 엄청난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왕이 아니었다면 그가 부자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산업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녀 소득, 이 소득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몫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분깃입니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12지파에 땅을 분배했는데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업을 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몫을 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지파만이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그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건 무엇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분깃입니다. 이 말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 재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몫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기업을 언급할 때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 기업된 교회의 보정에 대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이 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업이 됐고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보정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죠. 근데 뒷구절에 5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 신이 나의 분깃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업이 되시고 자신이 분깃이 되시고 자신의 몫이 되시는데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이 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에 포함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소득과 나의 기업과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유일한 기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다가올 때마다 누가 지켜주시느냐?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주의 기업된 성도를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또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재어 주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그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은 어느 지점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준 기업은 유다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조금 좁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준 기업은 넓게 얘기하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도 예루살렘 성전도 성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깃을 누가 정하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정해놓으십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삽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그들 구별시켰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그들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주심으로 그들이 구별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 구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지어서 그 지역을 구업을 시켜주시고 그 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그 기업을 아름답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유일한 기업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기업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멀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라는 기업 속에 넣어주신 것이 다가와야 되는데 다가오지 않을 때가 이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낭망할 때가 많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구별된 기업으로 삼아주셨을까 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구역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놨는데 그 구역은 이제는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7절 말씀을 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어려운 시기에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계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훈계하시는 내용이 신이 오셔서 훈계하신 내용도 있지만은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훈계하시기도 하죠. 때로는 신명기 17장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윗을 훈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죠. 즉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윗에게 훈계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이 훈계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이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만약에 이 구절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면 옛날에 1970년대나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잡아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미개인 또는 무식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이를 몽둥이로 다스리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냐 했을 때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합법적으로 몽둥이를 때리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그 아이가 부모를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돌아볼 때에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부모의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그것은 몽둥이로 해초리로 아이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징계하는 것을 성경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초창기 할 때는 그것이 바른 말씀을 알아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나 주일 학생들을 몽둥이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우리 아이 외에는 주일 학생들 거의 몽둥이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양보한 것도 있지만은 그 부모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제가 몽둥이를 다스리면 이상하게 말이 진전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 해석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 구절의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받는다는 내용을 16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송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패고 있습니까? 나를 패고 있죠. 그 나가 누굽니까? 다윗을 패죠. 그럼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도상에서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 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은 것은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주받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신 겁니까? 훈계하신 거잖아요. 바른 거 가르쳤죠.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는 놈은 이렇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실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칩니다. 훈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2장 3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 설교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훈계한 내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을 가르친 것, 에베소 교회를 가르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결국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때리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다윗을 때릴 때 다윗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수요 기도의 시간대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몽둥이를 막고 있잖아요. 그것이 훈계입니다. 성도가 훈계를 무서워할 때에 훈계를 피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훈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윗은 힘든 시기에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훈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훈계를 받았다는 겁니까? 자기도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계 내리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 부모된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녀를 가르칩니다. 부모된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으시고 아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할 때에 그 가정은 잘 되고 그 교회는 복된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그 훈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사망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읽기는 왕하 23장입니다. 왕하 23장, 히브리서 5장입니다. 왕하 23장.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내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의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계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나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드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할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밖의 기도로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았어.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에서벽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상단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요소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거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다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머나세과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두는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을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 사람의 가정한 도모스의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궁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그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을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의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내고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구를 취하여다가 단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아대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 묘실입니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의 묵백성이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 반자와 박수와 드라민과 우상과 가져간 것을 다 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머나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읍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하는 유대왕 역대지랑이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시아 왕 다시 예고왕 바로노부가 아수라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고왕이 요시아를 목기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목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요아스가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1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르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서 그 열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서는 예고문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와의 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5장입니다. 네, 제가 히브리서 5장을 읽겠습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처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은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때 말씀하신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자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자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 하나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